역사를 기록하는, 그렇게 기록하는 의미는 뭘까? 기억하려고. 그리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죠. 그렇다면 무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뒤에 후대에다가 이야기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는 역사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서 일어난 일의 의미보다는 역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역사라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서와 구약성경. 기독교에서 우리의 구약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저희 개신교에 있는 그 구약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또 같이 보고 있는 한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고 25절 보면요. 45절 보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있어요. 자, 그럼 45절에 나와 있는 성경을 깨닫고 하시고 이 성경이 4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런 구분이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시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세오경은 뭐라고 그러죠? 토라. 그리고 선지서는 느빔. 그리고 시가서는 케투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어요. 그럼 방금 우리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에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시편 그렇게 봤잖아요. 역사서가 어디 갔어요? 유대인의 성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서가 거기에 자리 잡지 않고 있는 거죠. 유대인 성경에서 역사서의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 관점, 기독교 관점에서 선지서와 역사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그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유대인들의 성경 안에서는 선지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돼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두 역사서와 선지서가 합쳐져서 그냥 선지서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선지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부를까?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할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목적을 갖는 용어로서의 역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정교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역사에 대해서 기록된 책에 관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사건이 역사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관점이 역사이다라는 거죠. 역사를 해석하는 두 가지 역사의 의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PPT는 아마 여러분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함께 너무 필기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마십시오. 첫째,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이게 현대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운 역사는, 역사 그러면 우리는 사실, 진짜로 일어났던 일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리고 역사의 객관성, 객관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말하는 게 역사라는 의미로 저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가는 입 다물어라. 너의 관점이나 너의 해석이 아니라 오직 뭐만? 사실이 말하게 해라 라는 것이 역사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역사관으로 본다면 역사를 통해서 정보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서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게요, 여기서 정보와 사실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정보와 사실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보와 사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는. 두 번째가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1번의 제가 역사, 현대 역사관이라고 하는 역사는 20세기 들어와서 생긴 역사고요. 20세기 이전,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20세기가 될 때까지는 이 두 번째 역사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에 의한 기술과 탐구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가 그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다라고 말하고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관점과 해석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는 정보와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들, 역사서를 쓴 역사가들이 그들의 관점,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관점과 그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것이 역사서의 해석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서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걸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역사를 해석한 역사예요. 근데 해석할 때 개나 소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관점을 지닌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관점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언약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는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찾아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일반 역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8.15 해방이 일어나고 한일 합병이 되고 3.1절에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게 역사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의 단계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고, 성취된 이후에 그것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이 역사, 성경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에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는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자, 바꿔 말하면 히브리 전통에서 여호수아에서, 우리의 성경에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는 역사서이지만 이 역사는 선지자의 역사, 선지자적 관점으로 쓰여진 선지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약의 역사로서 역사서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스토리를 만납니다. 이야기를 만나요. 룻의 이야기를 만나고, 그리고 룻의 이야기와 함께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고, 여러분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 그냥 스토리, 그 이야기만 만나도 재미있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의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기쁘기도 하고 사람의 사는 모습,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적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관점을 주고 싶다고요. 그리고 해석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역사가의 관점,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이 역사서의 저자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는 언약의 관점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언약은 어디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오경 안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죠. 레위기에 여러분 언약의 저주,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성전 안에서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적어 놓으시고요. 또 모압 언약을 앞에 두고 신명기 안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언약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축복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저주의 면면을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주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럼 언약에서는 역사의 결론이 이미 나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역사가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역사의 결과를 보는 거죠.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언약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보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축복의 반대인 저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들어가면 선지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주를 외치는데 그 저주가 선지자의 기분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는 철저하게 레위기의 저주 심판과 신명기의 심판 안에 근거를 둔 심판이에요. 선지자는 역사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선지자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깊이 알고 있고 그 언약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서의 관점은 선지자적인 관점을 갖습니다. 역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선지자적인 관점, 선지자. 여러분 성경 안에는 두 가지 관점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 첫째, 제사장은 누구와 사역하죠? 제사장은 평소 때 백성들 가운데 거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으로 잘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함께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제사장 관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선지자의 관점은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장조차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보내는 거죠. 보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선지자들은 지적질을 하면서 가요. 야, 이 언약이 무너졌어. 이 율법이 무너졌고 너희에게 이런 화가 임할 거다.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면서 나가는 것이 선지자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지도자의 체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두 지도자 중에 누가 강조되고 있냐면요, 제사장이 강조됩니다. 선지자는 굉장히 박해요. 신명기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다 쳐 죽여야 되고, 예? 이상을 보는 자도 죽여야 된다. 그런데 뭐요? 그 선지자가 꾼 꿈이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그때야 그 선지자가 선지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거 한 줄 외에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레위인, 나의 제사장, 내 레위인 하면서 레위인들을 어찌나 챙기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모세오경 안에. 예,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나라가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제사장들이 정말 많이 강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제사장 나라의 리더십이 여러분 그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잘하면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잘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지적하고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요, 기독교 역사사의 관점은 여러분 선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관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셨는가라는 것이 기반을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언약사 그리고 구속사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백성의 반응, 그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한 문장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게 역사인데요, 언약의 역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뭘 받았죠?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의 언약을 받았고요, 다윗은 왕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다윗 때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다. 그럼 우리가 11개의 역사를 볼 수 있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낸 성공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심판하고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실패의 역사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예요. 자, 그럼 이 실패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주제로 다루게 될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그때 선지자들이 옛 언약을 무너지고 이제 새 언약을 맺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시 14대라고 할 때 이것은 새 언약이 준비되는, 새 언약이 되는 그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절의 말씀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은 어떤 성격의 언약이었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언약의 문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잘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뚝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네 하나님 될게, 너 내 거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시다가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딱 생각이 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하나님 될게, 니네 내 거 하자. 성경을 보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 내 거 하자라고 하는 게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죠. 이때 언약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 언약이 있는데요. 이건 언약을 맺는 두 대상이 동등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혼, 평화조약 같은 언약의 당사자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여러분 맺는 언약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는 언약, 이삭과 아비멜렉. 여러분 아브라함도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고 이삭도 아비멜렉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아비멜렉은 그 후로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직책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과 라반이 맺은 언약, 이렇게 평등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동등된 상태에서 주어진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종주권 언약이 있는데요. 종주권 언약은 종과 주인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야. 그러니까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신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를 정하는 그런 언약이 종주권 형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맺고 또 신명기에서 모압 언약으로 맺은 언약은 약속 언약이나 평등 언약이 아니라 종주권 언약이에요. 조건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넌 이걸 지켜야 돼.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약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 언약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약속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주도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언약을 받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어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15장에 짐승을 갈라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땐 짐승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대상자들이 그 피의 길을 가운데 서로 지나칩니다. 그리고 약속이 어겨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네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걷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만 그 길에 왔다 갔다 하셨다. 그럼 그 언약의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셔서 뭐 하시려고 언약을 맺어주셨는지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릴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하시고 시작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3장 24절까지는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들들의 죄, 가인의 죄로 여러분 이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의 그 비극을 목도하시게 되는 그 죄의 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가인의 계보가 나타나죠. 그리고 25절부터 5장 32절까지는 가인의 계보와 대조가 되는 셋의 계보가 나옵니다. 셋의 계보의 특징은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홍수 이전의 상황이 나와요. 6장 1절에 가면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렇게 서로 통혼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고요. 셋의 계보는 하나님 자녀들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셋의 계보에 속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에 속하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 이 6장의 홍수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랑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게 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계가 없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엎어뜨리게 되는 그 세상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창조 언약을 해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 언약이 이 6장 1절에서 8절 홍수 이전의 상황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심판했습니다. 6장 9절부터 9장 17절까지 홍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혼돈하고 수면 위에 형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그 상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고 형체가 갖추어지고 묻이 드러나며 형태가 갖추어지는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다시 세상을 수면으로 가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수면 안에서 형체가 없어지는 다시 그 심판, 창조 이전으로 상황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그치실 때 다시 재창조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 물의 경계를 정해서 바다를 육지 바깥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시 그 경계를 넘어 이곳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하늘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해주십니다. 재시작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죠. 창조의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다시 노아가 실수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해 벗고 누워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죄일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아담의 죄와 그리고 이 부분에 노아의 실수가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문학 양식의 병행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 내려왔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가운데 함과 가나안의 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함과 가나안의 족보와 함께 셈의 계보, 셋의 계보와 함께 셈의 계보가 대조가 돼서 비교가 되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이전의 상황 가운데가 언급이 됩니다. 자, 노아의 자손들이 셈의 계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11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흩으셨을 때 땅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고 그들이 시날 평지 한 도시 가운데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어디에 이르자?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탑 쌓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그 홍수 심판 가운데 뭘 하셨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 한 사람들이 벽돌을 어떻게 합니까? 굽습니다. 구운 벽돌로 탑을 짓는데 그 안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여러분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돌이 구워지면요, 여러분 홍수나 물에 집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막는 거죠. 여러분 그 시나이 반도 위쪽에 그 지금 그 시나이 평지 쪽이라고 유추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구운 벽돌로 역청으로 지은 높은 탑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발견되는 것이.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구라트라는 그 바벨탑으로 저희가 기원되는 그 꼭대기에 가면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 건물은 여러분 달의 여신을 섬기는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방수 처리한 탑을 거대하게 짓고 그 위에서 달을 관측하면서
달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여러분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에 따라서 여러분 땅에 뭐가 변하죠? 물이 민물과 썬물, 물이 올라오고 내려가고가 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최근에 겪었을 여러분 그 트라우마, 홍수, 우리가 다시 홍수가 나서 흩어지는 걸 면하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심판하시면서 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민족 가운데 흩으셨죠. 말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으로 흩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말이 언어가 나뉘어지고 사람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민족과 민족으로 나뉘어진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선택하셨죠? 노아를 선택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민족으로 나누시고 모든 말로 나누셔서 흩어지게 하신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재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셨던 거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천하 만민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누가? 천하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이 그 세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나라를 지어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땅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 일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역사가 구속사인 거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네가 모든 만국의 아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국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육체를 떠나서 혈통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이 A, B, C, D, A, B, C, D가 됐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요. 노아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선택해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저를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건강한 남자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남자인 아브라함이 건강한 여자였던 그 사라하고 결혼을 했더니 뭐가 태어났어요? 하갈하고 결혼했더니 동침했더니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문제는 100날, 1000날, 10,000날을 해도 사라에게서는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겐 자손을 번식하고 번창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민족을 허락하겠다라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성공하셨어요. 거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사라 그냥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고 그냥 팔아먹고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주고 어떻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자기 그 아내를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으니까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됐다고요? 약속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에서 출발했으나 믿음 있음의 결과 믿음의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의 확증이 이삭인 거죠.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는 그 하나님,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 그예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애 낳지 못하던 한 남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언약받았는데 그 민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끝에 50장에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한 장 넘겼더니 너무 많이 태어나. 그렇죠?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남자와 그 민족들이 생성되는 그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성인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자만 2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만 여러분 60만 명이나 되는, 그럼 인구 통계학자들이 대개 보면 200만 명 정도 되는 민족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허락하셨거든요.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3대 조건은 먼저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죠.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선택하시고 창세기에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민족, 백성을 준비하셨다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족속이 되고, 그리고 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는 일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고요? 왕으로.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반포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주권은 누구에게 시작되죠?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현대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국가의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조선 시대 때 여러분 그 선조 임진왜란 때 선조가 조선 국민이 다 망해도 선조 혼자 살아가지고 저 중국으로 망명 들어가잖아요. 조선은 안 망한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왕에게 있다고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주권이 되고 국민이 됐죠. 그럼 민수기에서 뭐만 차지하면 돼요? 땅만 딱 차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들이 실패해서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40년 동안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세대를 살아가며 광야에서 그들의 생이 마감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냐고요? 땅이 남아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그 땅을 성취하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나라는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오경에서 누가 제일 많이 언급된다고요? 지도자 중에? 제사장. 왜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은 내 거니까 걔들은 분깃도 없어. 내가 분깃이야. 걔들한테 먹을 거 이거 챙겨줘. 그 사람들은 어디 가면 어느 땅에 머물러야 되고 어디 살아야 되고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 세우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가 안 죽었으면 돼요. 여러분 모세는 증명된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가 그냥 모세가 왕 돼가지고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으로 해가지고 쫙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사기 어쩌면 안 쓰여졌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기까지다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 짧은 머리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신명기 안에서, 그러니까 모세오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통치 체계를 잡으셨어요. 왕은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사사들, 판관들을 세우셨어요. 재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레위인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도시와 마을에서 사사들과 재판하는 자들이 재판하는데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그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상고하면 그 판관이, 사사들이 한 그 판관의 사사의 제도를 가지고 그 결정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레위인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사사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것들을 여러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재판관이 있게 하셨어요. 제사장은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누구도 허락해 주셨냐면 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왕. 근데 바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곳에 가서 왕이 생각나거든.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은 말을 많이 키워야 돼요. 힘 있는 군사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게 그게 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말을 많이 갖지 말고 돈과 군사를 많이 모으지 말고 뭐 하라고요? 율법을 등사해서 율법을 옆에 놓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뜻대도록 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되게 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말씀이 성취돼야 선지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런 통치제도.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지도자들이, 방금 여기 보셨어요? 보셔야 되는데,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앞에 어떻게 되나. 딱 여호수아 끝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된다고요. 실패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가운데도 구원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세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2절 끝에 뭐라고 하셨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사사들이요.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있었던 그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또 한 사람에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장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 어째서 이러느냐. 내가 구원했고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고
내 제사의 예물을 먹겠고 내 그 일들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 어찌하여 그랬냐를 여기서 누가 듣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들었어요. 레위인이요. 그러면 사사들이 들었고 제사장이 들었죠. 그리고 뭐요? 사무엘 하 11장 7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7절부터 자 10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라는 하나님 앞에 섰던 한 왕이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러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판관들이 이렇게 심판해야 된다, 재판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속히 이방과 연합을 맺고 결혼하며 우상을 섬겼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에서 제사장으로 그 자리를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거라고 얘기했던 제사장들이 어찌하여 너희가 내 재물에서 내 집에서 이리 행하였나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없이 여겼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싶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런데 누가 실패했다고요? 제사장이 실패하고 재판관들이 실패하고 왕이 실패하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장들 가운데 온전히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 신명기의 말씀대로 행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죠, 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요. 겁쟁이, 장애자, 여러분, 방탕한 그냥 길거리 깡패 같은 사람, 입다 같은 사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용감한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왕됨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나타내셨다고. 기드온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 그 포도주 통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까고 있었어요.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추수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도리깨 같은 걸로 팍팍 치면서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먼지나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한 톨까지도 다 뺏어가니까. 그게 두려워서요, 술통에 들어가서 밀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나씩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저 적군이 와서 까면 안 되니까 여러분 크게 먼지도 안 나게 조용히 숨지기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내서 일어나 주위에 서라 너 강한 용사여. 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용사는 개뿔, 내가 100번 양보해서 용사라고 쳐요.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양털 하나를 놓을 테니까
하나님이 땅은 다 마르게 하고 이 양털만 이슬을 좀 머문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그랬더니 양털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어. 물을 가득 듬고 있고. 그날 기도원이 그거 짜가지고 샤워한 거 아세요? 그러면 믿어야지. 어떻게 했죠? 한 번 더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냐? 하나님, 그러면 내일은 내가 그 양털만 말라 있고 나머지 땅은 다 어떻게 있다고요? 예, 질척하게 해달라고요. 다음에 양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 때문에 노저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농담 삼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날 밤에 당장 가서 우상의 신단을 다 엎어버리겠죠. 봐도 대낮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엎었던 거 기억나세요? 강한 용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한 32,00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싸울 땐 백성이, 군대가 많아야죠.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아세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많다.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몇 명 남았죠?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나타내실 때는요, 사람은 군사가 많아야 되고 능력이 많아야 되고 힘이 많아야 되고 쪽수가 많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뭐라고요?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많다. 줄여라. 이거면 충분하다. 누가 싸울 거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거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반드시 승리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 상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은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어요? 모든 나라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라고요. 내게 대하여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실패하고 판관들이 실패하고 레위인이 실패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도 저 나라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나를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장 20절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왕으로 계셨다고요. 모세오경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호수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사기 안에 그리고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그거 말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원독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기억했어야 될까요? 그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기억했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무엘에서 그들이 패역한 말, 그 말을 하면서 어디로 돌아갔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오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를 성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여 그 자리로부터 모두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열왕기를 통해서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 어디 있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 역사서의 기능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역사서를 할 때 세 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역사서를 해석할 때. 여러분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거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렇지 않으셨겠지만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룻기라든지 보면서 저자를 생각하지 않고 원독자를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스토리에서 교훈을 받아요. 그 스토리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해야 돼,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그런 거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원독자라는 개념을 그 위에 얹어서 보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이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을 모두 폭넓게 보게 되면 그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구속사적인 관점, 세 번째 단계를 저희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미나는 두 번째 단계인 원독자 관점까지 저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이 공부에 대한 지식들이 보편적으로 쌓이게 되면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보시게 됩니다. 해석의 세 가지 라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룻기요, 룻기. 여러분 그 5월 달에 어버이 주간 되면 그때 반드시 본문으로 책될 때는 룻기, 의리 지켜야 돼, 그렇죠?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부모님 버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자다가도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그러면 자다가도 복 받고 하여간에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갖고 있는 스토리의 맥락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랑 같이 보죠. 에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누가 죽었어요? 에비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즐거움이라고 하지 말아라, 마라라고 하라. 여러분 그 마라 있잖아요, 쓴물. 우리 그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그 쓴물,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맥추 감사절, 맥추의 추수의 감사절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가 벌어지죠. 기업 물을 자들이 선택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오미가 착각한 거?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였어요?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착각. 근데 보아스는 오지랖도 넓지, 지가 기업 물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업 물렀다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룻기의 제목은 나오미의 착각과 보아스의 오지랖이라는 제목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착각했고 오지랖질 했는데 끝에 누구로 나와요? 다윗이 나왔대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돼요. 그죠? 예, 순종해야죠. 그리고 날개가 되어주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되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밑도 끝도 없는 이 다윗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서를 읽으면 이 이야기와 굉장히 닮아있는 패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서 보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사가 법궤를 가지고 어디를 떠나요? 실로의 제사장의 집에서 법궤를 들고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는 소식을 듣고 누가 죽죠?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거기 있는데 며느리예요.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때 이 언약궤를 뺏기고 남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외치면서 죽습니다. 이가봇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앗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제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거기서 블레셋 손에 맡겨서 죽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들어가셨죠? 블레셋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혼자 승리하고 다니신 거 아시겠어요? 혼자 이기고 다니셨어. 응?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법궤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들판에 7달 동안 그냥 놔뒀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들판에 나와 있어요. 장막 가운데 거야 돼요. 그런데 들판에 7개월을 그냥 굴러다니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칠해지셔가지고 그 지역의 블레셋의 독종과 막 온갖 저주를 퍼부으시고 계시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언약의 자리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면 우리가 돌려드리자, 보내드리자라고 하죠. 근데 그게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고요,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어떻게 테스트를 해요? 예, 소의 결의에 매어서 여러분 베세메스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내는 거죠. 왜 베세메스일까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베세메스를 가려면요, 길이 험해요. 고지를 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길을. 여러분, 짐승들이 소가 여러분 앞에 평탄한 길을 가겠어요?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제일 길이 험한 곳 베세메스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거기다 또 뭐래요? 베세메스라는데 그냥 소가 아니라 젖 먹이는 소를 해서 다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이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베세메스로 가요. 근데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더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때가 베세메스로 돌아오는데 그때가 무슨 계절이라고요? 나오미가 들어올 때 추수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도 추수절이라고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밀밭에서 밀을 베다가 언약궤를 보고 그 앞에서 막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 화목제, 번제 아무나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베세메스는 여호수아에 보면요, 아론의 직계 자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 가운데 가서 언약을 땅 배분을 했을 때 아론의 직계 자손은 베세메스에 살아라라고 귀속된 아론의 제사장의 땅이라고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내면 하나님이 자기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면 그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시도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약궤가 그렇게 갔다고요. 갔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다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해봤는 줄 아세요? 언약궤 뚜껑을 열어봅니다.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진노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죽었어요. 성경에 뭐 얼마가 죽었는지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다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이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라 그러죠? 누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리요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서야 돼요? 자기들이 서야 되죠. 그런데 누가 여호와 앞에 영광 앞에 서리요라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건의 단락이 끝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떠나고 언약궤가 떠나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 아니고 말하라고 해라. 이가봇이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셨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대적자가 되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꼭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신 것 같기도 하세요.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추수절 계절에.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에서는 이 이야기 끝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 두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냐면 첫 번째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능히 섰던 자가 아니죠. 두 번째 그 여호와 앞에 질문 앞에 두 번째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룻기의 원독자들이 다윗 시대에 다윗을 알아야 됐던 사람들이 룻기를 읽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봐야 되는 관점. 룻기는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고 영광을 영광되게 드리게 되는 그 가문의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독자의 배경입니다. 해석의 두 번째 라인이죠. 그런데 이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맥추 감사전에 돌아왔잖아요. 이게 세 번째 구약의 절기에 따른 구속사적 관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어요. 자, 6월절을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여러분, 그달 14일에 6월절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째가 되면 77에 49에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에서 여러분 6월절 날 출애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77이 49에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막절과 장막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구속사적 관점이 있어요. 자, 이것이 일어나고가 아니라 일어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절기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취가 농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월절이 끝나는 날 아침은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에 나타나는 건데요. 보리가 첫 이삭을 맺는 날이라고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거하는 성읍에서 초실절날 나와서 성읍 밖에 있는 보리밭에서 첫 번째 이삭이 핀, 그러니까 여러분 영글은 이삭이 아니라 여러분 그 쌀이나 보리 처음에 이삭 연글을 이렇게 툭 터트리면 하얀 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리 한 단을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리가 얼마 동안 있냐면 77에 49, 50일 동안 보리가 연그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에 저 77절이 되면 맥추절이에요. 보리의 추수 계절. 그때 제사장은 그 첫 이삭 한 단을 잘랐던 곳에 가서 거기서 뭘 하냐면요, 보리 한 단을 추수해서 탈곡을 합니다. 그리고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어요. 떡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첫 이삭을 떡을 요리대로 드리는데 레위기 23장 77절에 보면 그 떡은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제사자들이 나눠 먹죠. 그땐 유교병을 써요. 근데 그때 유교병 외에는 그때도 누룩을 넣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유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에는 무교병이 여러분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원칙이 깨집니다. 이날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수상절, 포도와 올리브의 추수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추절날 룻이 돌아왔잖아요. 이방 여인이. 여러분, 맥추절날 만든 떡에 뭘 넣는다고요? 누룩을 넣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 초실절 첫 번째 열매, 그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역사에서 그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임했죠. 성령 간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 교회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에 밭이 이어졌으니 추수할 일꾼을 청해라 라고 그 추수의 계절이 돌아온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시작된 교회의 특징이 뭐죠? 이방인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은 여러분 혈통으로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백성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이 일들로 예수님의 그 사역에 이 절기가 맞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오렌지색으로 박스가 쳐지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 창고에 들이신 재림의 시절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룻기가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룻이 왜 맥추절날 돌아왔는가? 맥추절날 왜 하나님께서 누룩으로 빚은 떡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왜 맥추감사절날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셔서 이 땅 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백성이 자녀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셨는가? 이 역사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교회와 언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19장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하고 사도행전 2장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겠죠. 옛 언약은 혈통이 필요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필요했고 제사회가 필요했고 지성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볼 수 있죠. 자, 역사서, 스토리, 그리고 스토리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그리고 그 언약의 역사 위에 얹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여호수아부터 해서 이제 개론처럼 해서 하는 건 끝나고 정말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0분만 휴식하고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